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는 우리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잠깐 생각해 보면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국교회에 핍박을 많이 받던 그 청교도 102명이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60일여의 항해를 거쳐서 그해 11월 20일에 신대륙, 미국 동부 지역이죠, 플리머스 지역에 상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해 겨울에 죽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항해와 이제 그해 겨울에 혹독한 추위로 죽었는데, 그 다음 해에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생존자들이 가을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을에 그 당시 플리머스의 주지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그 수확의 풍요함을 감사하면서 3일 동안 축제를 열었습니다.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곡식과 채소, 그 다음에 과실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특별히 먹었던 음식 중에 칠면조, 옥수수, 호박,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추수감사절 때는 이 칠면조, 이 터키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먹으면서 추수감사절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1789년에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939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이때가 또 가장 큰 휴가 기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이 이제 전래된 그 유래는요, 1914년 한국 교회에서는 미국 선교사들이 최초 입국을 했던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1월 셋째 주 주일로 이제 바뀌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초막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약의 절기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거, 절기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다른 이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그런 어떤 절기법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절기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절기법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절기법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뜻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켰던 이 초막절 본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고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출애굽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명절이고요. 맥추절과 초막절은 수확과 관련한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봄의 보리 수확과 관련한 절기죠.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서 사실 봄의 수확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때는 주로 거두었던 농산물이 밀, 포도, 올리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고대 이스라엘 달력으로 7번째 달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집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광야에서 자기 위해서는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장막, 초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잘 도착했다,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초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절기의 또 다른 이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장절 이렇게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가을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수확한 곡식을 수장한다.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율법, 우리가 지금 이제 신명기를 읽었는데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율법이 지금 말하는 것은, 초막절 율법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될 텐데, 그때에 추수를 하면 소출을 거두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곳이었죠. 포도주 틀, 포도를 넣고 그 포도를 지디겨서 포도즙을 빼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알곡과 포도주를 얻고 나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초막절 율법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추수감사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온전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즐거워하는데 온전히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온전히 즐거워해야 한다. 마음을 다해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제가 선물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주 주는 그런 아빠는 되지 못합니다. 제가 종종 무슨 특별한 날이 될 때 선물을 할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선물을 하면 좋아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날은 저로서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선물을 준비를 해서, 이건 분명히 아이들이 좋아할 것이다,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골라서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약간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사실
기분이 그렇게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준 선물을 받고 아이들이 막 까르르르 막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보고 싶은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이들이 아빠 고마워 하고 그냥 방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니까 제가 거기서 또 쿨하지 못하게, 야 너 일로 와봐, 너 표정이 왜 그래, 또 이렇게 막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제 속마음은 쟤네들이 내가 이런 걸 줬는데 왜 기뻐하지 못할까, 이런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이제 11월 셋째 주입니다. 올해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 우리가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주신 소중한 열매 혹은 소중한 것,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 또 아니면 다양한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주신 복된 것, 복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것으로 자족하시고 온전히 즐거워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이 초막절 율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어떤 그 수확의 때에 우리보다 약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곡식, 과실, 그 풍성한 소출을 거둘 때에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풍요함을 경제적인 약자, 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노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과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은 기업을 따로 받지 못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겨우 그들이 살아갈 성읍과 그들의 양떼들에게 줄 목초지, 그 두 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내어서 레위 지파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또 객과 고아와 과부, 대표적인 3대 이스라엘의 약자들이죠. 바로 이러한 약자들과 수확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명성교회 장학관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를 지냈었는데요. 그곳은 이제 조손 가정, 또 한부모 가정, 그런 또 홀로 되신 사모님들, 또 집은 지방인데 학교는 이제 올라와서 다녀야 되는 그런 대학생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아주 작은 금액만 내면 그곳에서 밥도 주고 또 잠도 자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100여 명 정도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장학 복지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있으면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 집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또 부모님도 생각나고 형제 자매들도 생각이 나니까 외롭고 좀 힘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외로웠던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시즌이 되면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장학관에 있는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교회에 신청을 하면 우리 장학관 학생들을 그 성도님들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해 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들도 객이었죠. 나그네이죠. 집을 떠나서 서울까지 와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좀 외롭고 어떨 때는 힘들고 그런 시기이고 그런 때인데, 성도님들께서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나그네 된 우리 학생들을 집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아 갔는데 사실 그 자리가 그렇게 막 편한 자리는 아니죠.
그런데 늘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사실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이 한 명 딱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학관 학생이 딱 껴서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시간을 같이 하는 그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또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여 주실 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약자들을 돌보며 또한 그 수확을 소출을 넉넉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자. 16절과 17절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가 궁하셔서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느 정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드릴 것이 없는데 무리해서 드리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인색함으로 조금만 드리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복만큼 그 힘을 따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서 드리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구약의 절기인 초막절 율법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소출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출과 열매로 인해 자족하시고 온전히 즐거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풍성한 수확이 있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 그 수확을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소출과 열매로 인하여서 자족하고 있는지 또 온전히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약한 자들과 함께 그 수확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받은 복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복을 따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0